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로 끝나고 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이 오고 이럴 때 이제 믿음이 막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읽되 최소한도 하루에 5장 정도를 읽게 되면은 1년에 성경을 한 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5장 정도 읽는데 그것도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구약의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맞춰가지고 읽게 만드는 그런 그 읽기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루에 한 5장 정도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라든가 아침 기도든가 저녁 기도든가 이 정기적인 기도도 하되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3일간 작정 기도 하겠다. 내가 열흘간 하겠다. 20일간 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서 그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1000번제를 가지고 작정기도를 하는데요. 1000번제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2년 10개월을 드리는 겁니다. 2년 10개월 동안에 제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 새벽 끝나고 나서 또 아침에 이제 제가 또 드려요. 예배를 혼자 드립니다. 혼자 드리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성경을 5장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4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1000원을 심어요. 하루에 1000원인데 그것이 1000번을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의 헌금을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이라는 돈은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1000번제를 지금 20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한 번 끝나면 또 해. 한 번 끝나면 또 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대전 신림교회가 가정예배를 지금 189차일 겁니다. 한 달에 21일씩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든지 혼자 하든지 하는 겁니다. 약 18년 정도를 해왔어요. 매달 끊이잖아요. 그리고 11조 기도회라고 이 11조는 물질의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 나에게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3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209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8년 정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18년을 매달 해왔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교에 있을 때는 한 달에 3일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4시까지 오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김밥 먹고 2시 흩어져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앉아서 3시간 기도하고 나갔다가 와서는 보고하고 그런 생활을 3일씩 한 달에 3일 31일 있으면 4일 이렇게 해서 3일씩 4일씩 했었는데 대전에 와서는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다가 3일씩을 해왔는데 18년을 해왔어요.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질 수가 있어요. 고난 뒤에는 축복이 다가오는데 이 고난은 동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터널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뭐 1분, 3분, 5분, 10분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하더라도
그 터널은 반드시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반드시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클수록, 꿈이 클수록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없다고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회망이 들어옵니다. 저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인간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벌려나가기 때문에 이게 마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와 사람 방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대 순복께서 일할 때인데 손만 대면 막 일어나니까, 손만 대면 막 크게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서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괴로워하고 지쳐 있을 때에 제가 자동차만 타면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기만 하면은 길 가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마라. 너의 소원 이루는 날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마라. 너의 소원 이루는 날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막 끊임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승진을 하는데 남들보다 10년을 앞서가지고 붕 뛰어가지고 국장급으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이 확 커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그러게 되면 성령이 임해가 막 그때는 세상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 피다가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은 싹 사라지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또다시 근심 걱정이 막 물밑에 몰려오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타면서 생활을 하면은 생활이 안정이 될 겁니다. 에휴. 내일 걱정하지 않고 일주일, 한 달 걱정하지 않고 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떤 때는 생겼다가 어떤 때는 한 푼도 없다가 어떤 때는 쏟아 들어왔다 또 아무도 없다 잃어버리면요 불안한 거야. 야, 이 돈이 없으면 이거 밥 어떻게 먹지? 불안한 겁니다. 영적인 믿음은 마치 월급을 타는 것 같은 것이고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갑자기 돈이 쏟아졌다가 어떤 또 한 푼도 없다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영적인 믿음을 다 갖춘 상태에서 월급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보너스로다가 또 집회하거나 또 안수받거나 막 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필요할 때는 나타나니까 나타나면은 그 안에 보너스로 보는 거예요. 보너스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기도원 같은데 어디 예언 안 되는데 집회하는데 쫓아가서 그냥 하고 끝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거 공허하고. 그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참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집밥이 좋은 거예요. 집밥. 외식도 가끔 가다 해야지 매일같이 외식해버리면요 식당밥이라는 것이 그게 설거지도 그렇지 또 여러 가지 조미료 타지. 그래서 그 식당밥이라는 게 한두 번은 먹을 때는 모르는데 계속 먹게 되면 잘못하면 몸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집밥이 좋은 거예요. 집밥.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그 밥이
시원찮은 것 같아도 그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뭐 집회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성령 받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와서 막 받고, 이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치유받을 만한 그런 믿음, 치유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야만 됩니다. 내게 믿음 있는 걸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자기 혼자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 4명을 불러가지고 친구 4명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인산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구원받기도 하고 몸 아픈 것도 치유받게 됐다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뻗도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목사님께 보여보고, 구역자님께 보여보고, 전사님께 보여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보시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옵니까?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전도합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도 나옵니까? 그 믿음을 보이는 것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믿음 있어,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날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크리스마스 날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이 무슨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 한번 보여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은 먼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날 여러분에게 자 밖에 나가서 360도 돌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은 다 너한테 줄게. 이러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튀어나가느냐고 지금 막 엎어지자 뻗지고 문 앞에서 부딪히고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났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 다비다가 살아났어. 유도고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100살에 아기 낳을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그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90살인데 경수는 다 끊어졌고 폐경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는 겁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00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더 나아가서는 심으라. 이 믿음의 씨앗은요, 믿음을 보이고 바라보고 심는 겁니다. 보이고 바라보고 심는 거. 보이고 바라보고 심으라. 이게 믿음의 씨앗이거든요.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5가지의 복을 주겠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겠다. 심을 것도 주겠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되 그리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겠다. 심는 자에게는 5가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면서 심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심었습니다. 사라와 과부는 지금 아들하고 함께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엘리야한테 주인용한테 먼저 갖다 드리는 이 사라와 과부가 심는 일을 통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온 가족이 더불어서 먹고 쓰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빈 배를 예수님께 심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현재 한국과 세계로다가 쓰임받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었어요. 뭘 심었냐 하면은 제가 여주 순복음교회 10년 있다가 개척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뭐 개척에 대한 거 기도도 한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부산에 가보고 광주 가보고 저 원주 가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척할 자리를 잡다가 대전 쪽에다 이제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걸 뭐 이거 별로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하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은행에서 1,500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월세를 살다가 이전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아파트가 32평이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놔라.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집문서를 가지고 아내와 사매를 그때 3살 때인데 그 사매를 데리고서는 조용히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집문서를 내놓으면서 제가 여주 순복음교회 10년 있는 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30평 아파트가 됐는데 제가 여주 순복음교회를 떠나면서 이 아파트를 교회에 헌납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한테 기도를 3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기도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치유 사역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작전을 양산하는 일을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정인규 목사님의 능력을 10분의 1을 받기를 원하니 그것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한동안 쳐다보고 계더니 이리 오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 주영기 목사 앞에서 깜짝 못하고 주시는 대로 도로 받았어요. 도로 집문서를 챙기고서 있으니까 이리 와라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대전에 와서 개척을 하고 오늘 18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지난 10년간 연인은 10만 명을 훈련시키면서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10군데서 운영되고 있지요. 또 조영희 목사님이 70만 성도를 모아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셨는데
저는 그동안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켰으니 조영기 목사님의 10분의 1의 능력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 26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26가지 은사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다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왜 10분의 1을 달라고 그랬지? 각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걸.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심은 것, 그 심은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가 세워질 때 제가 막 공사를 막 하고 들어가니까 그때 막 돈이 많이 딸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어렵게 마련한 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한 30억 원 더 있어야 공사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돈이 없으니까 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비가 오면은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정의 목사님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공사는 멈춰 있고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빗물이 떨어지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뿌러미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저의 전 재산인데 이 공사하다가만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뿌러미에다 전 재산을 갖고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이 할머니가 무슨 재산이 많은 분인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유산을 많이 남겨줬는가, 전 재산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고서는 뿌러미를 풀러보니까 밥 공기, 밥 먹을 때 그 밥사발 있죠. 밥 공기에다가 수저하고 젓갈하고 있는 그걸 갖고 나오셨어요. 이분이 80이 넘으신 노인인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사는 그런 노인인데 이분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자기한테 있는 게 뭐가 보니까 밥 공기하고 숟갈 잡고 젓갈밖에 없는데 이것도 갖다 드리자. 이러면서 그걸 싸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영희 목사님께서 그걸 아니 할머니 이게 없으면 지금 당장 식사를 못 하시는데 이거를 내놓으시냐고.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이고 난 이거도 내놓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 게 있어야지.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고. 가 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받으세요. 못 받는다. 받으세요. 못 받는다. 싸우고 있을 때 저쪽에서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예 목사님 제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밥 공기를 제가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저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제가 2,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3,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밥 공기가 경매가 붙어버려서 경매가. 그런가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런 요즘 직장 되는데 월급이 200만 원인데요. 그거 1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이사를 가면서 20평으로 줄이고 10평은 나머지 돈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날 저녁에 30억이 모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가 됐다는 그런 감동 있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오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오고 내가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고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을 알으셔야 돼요. 치유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은 바라보고 그리고 보이고 또 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받아 갔습니다.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른 알아차리고서는 하인들에게 와가지고 야야야야야,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이러고서는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열애장에게 갖다 줘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 놀라운 기적을 했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나는 지금 마음이 막 조급하고 급해도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가 있어요. 물을 통할 때. 그때 뛰어들어야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그거를 내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건가? 나한테도 좋은 건가? 이거를 비춰봐야 돼요. 한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화랑을 하는데요, 화랑을 팔고서 슈퍼마켓을 하나 하려랍니다.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유, 화랑은 돈을 못 벌고요, 슈퍼마켓을 하면요 돈을 많이 버는데요. 어떻게 슈퍼마켓 돈을 많이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 그러던데요. 너무 많이 재고가 쌓여갖고서는 그냥 앞에서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미친다고 그런 얘기 듣는데 어떻게 슈퍼마켓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한쪽에다가 의자 몇 개 놓고 술을 팔면 된대요. 그리고 담배 가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사간대요. 아니, 집사님이 지금 술, 담배 팔아갖고서 부자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남편과도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한 일주일간 기도하고 합시다. 일주일이 길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3일만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그것도 힘들면은 새벽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1시간도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팔아가지고 부자들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인사하고 가더니 금방 또 그새로 달려왔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제 목사님 얘기 듣고 가다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내가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데 넘어간다고 복잡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할 수 없어서 허겁지겁 가서 계약을 했는데 남한테 남긴다니까 계약금도 2배를 줘버렸잖아. 턱하고 일을 던져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남편도 힘이 없으시고 화랑만에다가 의자 안 있던 분이 무슨 슈퍼마켓을 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서서 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술, 담배 팔아갖고 돈 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계약금을 다시 받게끔 기도 좀 해주시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공부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표적을 구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턱구턱구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을 점검할 때 그것이 바로 치유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최선을 다해야만 돼요. 최선.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사 중에서 밥 닌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당뇨병을 앓다가 치유받은 다음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후추파입니다. 후추파가 뭡니까? 후추파는 이디시아 효구입니다. 이디시아어라는 것은 독일어에다가 슬라브어하고 히브리어를 섞어가지고 히브리어 문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강심장, 철면피,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면서 컵을 사달라고 로또 사달라고 그냥 때를 쓰는 그 막무가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챔피언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불을 안 가려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소방관하고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장님이 이겨 장님. 왜?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이 와서 막 휘둘러 대니까 아유 나 안 할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후추파라는 거예요. 후추파는 막무가내로 덤벼들고 때려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강심장 철면피야.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갔더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번척만척이야. 들은 척만척이야. 그러니까 제자들 있다가 주님 저렇게 여인이 소리치는데 좀 돌아봐 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외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난리 피네. 주여 도와달라고 막 그래.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이고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때서 여사님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병원에는 언제까지 갑니까? 몸이 날 때까지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때. 근데 기도할 때도 막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안 되면 막 10년 안 되면 50년까지 응답 때까지 한단 말이야. 이래가면서 계속 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감사할 때,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 그때 치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평상시에 정죄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집회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필요할 때는 나타나서 우리를 또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는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